할렐루야. 우리 함께 신앙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국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보내 한 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날마다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물리적으로 한 공간 안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모인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 안에서 이 시간 거룩하게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방송으로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우리 모두가 그 속에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온전히 바로 서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들어주신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또 함께 예배를 함께 동참하지 못하지만 모든 곳에 있는 한마음으로 같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주님 이름 세 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너무 어려운 때에 주님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시간 같이 모여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그 떨어진 거리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만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같은 말씀을 먹고 같은 말씀 안에 같은 성경 안에 함께 있는 어린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각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기 원하는 모든 자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아빠하고 상처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의 시간 위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사 이 시간 말씀을 보는 그 방송을 보는 모든 가족들마다 모든 성도들마다 찾아가 주셔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특별하신 간섭의 하나님이 있어 잘 되어지게 하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 가운데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공포로 인해 기쁨이 사라지며 웃음도 사라지고 너무나 우울한 가운데 낙심 중에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통해 전염병의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샘솟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평복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확진자를 위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셔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대구 지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궁유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단위의 말씀을 전공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혼돈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내 영혼이 말씀으로 견고해지며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지금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주일 예배를 대신합니다.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예방과 사회적 동참에 따라서 금주 주일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안내문에 따라 혹은 또 유튜브와 방송을 통해서 꼭 예배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시면서 사순절 묵상집을 통해 온 성도가 매일 같은 말씀을 먹고 나누는 그런 함께 같은 양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월 예배 안내를 드립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한 달 동안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야 심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는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다만 주일 예배는 상황이 해소되는 대로 일단 2주간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린 후에 계속 이어가든지 아니면 교회 예배를 오픈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각 지역에서는 속회와 선교회 모임 모든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또 집에 머물면서 스스로의 건강을 지켜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020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받습니다. 이재구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도 중창단원 모집합니다. 김태근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봄에 교회 텃밭을 순차적으로 충원시까지 분양합니다. 텃밭을 가꾸기 원하는 분들 박정백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로 교제 인사는 서로 가벼운 악수나 모든 것 자제하시고 우리 손인사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눈인사로 가벼운 목례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단 장식은 송은경 집사님, 연명희 권사님, 정영남 권사님, 황응자 권사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장동원 이송희 권사님께서 손소독제 700개 교회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3층 모니터 스피커 김영두 김석분 집사님 가정에서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 2월 7일 날 토요일 2시에 우리 교회 인사구역회로 모입니다. 인사위원들 되시는 분들은 지방의 대표입니다. 차질 없이 모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미 집사님의 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모병원에 개별적으로 조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150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서시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 마음과 뜻을 모두어 이 예물을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예물을 드리며 또 우리 마음과 삶을 주님께 먼저 드리는 산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예배가 척박하고 삶이 곤고할수록 더욱 뜨거운 가슴과 심장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의 생명을 대신한 이 예물을 받으셔서 저희로 하여금 복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시며 저희의 드린 예물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해지며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며 가난하고 소외받는 사람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강과 소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린 것에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저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궁핍이 없게 하시고 가난이 없게 하시며 곤고가 없게 하시고 질병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우리의 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 성경으로 4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은혜,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살아있는 찬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분들에게 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인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일은 3.1절 기념주일입니다. 3.1절 기념주일이면서 동시에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101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만세운동은 민족 자존에 대한 시험에 대해서 외부로부터 오는 곤란과 환란의 시험에 대해서 바로 그 시험을 풀어나가는 행동하는 우리 민족의 양식이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간 것은 그냥 광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앞에 먼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사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하늘을 열었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와 예수님에게 아주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함을 받는 특별한 은혜로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은혜로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가사라는 표현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광야에 가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3가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1885년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우리 교회로부터 가까운 제물포항에 최초로 부활주일에 이 땅에 도착해서 135년 동안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예배가 시련을 겪거나 어려웠어도 예배를 포기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랄교회도 74년 동안 그 예배가 포기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은혜의 시간을 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큰 은혜와 증거를 얻고서 시험을 드렸듯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지난 74년 135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에 한 번도 없던 지금까지 누렸던 은혜를 뒤로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 밖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선포한 후에 시험을 받았듯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다음에 오늘 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이 시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관점은 이겁니다. 광야에서 시험에 저항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핵심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핵심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무너뜨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깊은 의식을 무너뜨리면 이 시험은 마귀의 입장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는 시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 시험은 이런 말이 없어요. 세 번째 시험에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전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란 말을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저항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도 굴복시킬 만큼 시험에, 바로 그런 시험의 중심에 서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저항해서 3번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갑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만 살리라고 하시는 것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시편 91편 11절에서 12절 말씀으로서 오직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시험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께서 이끌어 성령에게 이끌리어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에게 이끌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서 마귀의 시험에 저항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끄시는 걸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항 정신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언제 시험을 받으셨냐? 2절에 보니까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배고프시고 기력이 없으시고 가장 비참한 시간에 가장 처참한 광야에 내몰려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배고픈 시간을 맞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대해서 오늘 배고프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배고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어떠한 상실감을 가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의 전에 참여하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듣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정말 예배에 대한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수십 년 내 삶의 중심에 있던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실을 보면서 교회 예배에 진정한 배고픔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배고픔을 우리의 시험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드렸느냐? 교회에 나와서 드렸느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렸느냐? 우리는 교회에서 드렸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것은 드려진 예배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정죄는 예배를 드리지 않은 것보다 더 큰 문제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에서 끌어내리려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이 시험에 저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함께 있었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서로 보이지 않는 먼 곳에 따로 심겨져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어쩌면 한 곳에서, 에덴 동산에서 같이 곧게 어쩌면 마주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다른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같은 곳에서 함께 자랐음을 보게 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자란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시험도 우리에게서 먼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에 있음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것처럼 오늘 예배에 대한 시험과 불신은 오늘 우리의 삶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나란히 서 있었던 것처럼 예배를 향하여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예배에 대해서 같은 목적, 같은 방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는 그 결과가 너무도 달랐습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는 표현을 생각해 보시면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함을 보게 됩니다. 가인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거룩하고 정결하니까 가인은 정결하고 온전하지 못하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하는 건 아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배자가 되었으니까 그의 제물도 받아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이 아벨의 예배처럼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 있는 예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을 수 없었던 이유는 가인의 제물 때문이 아니고 가인의 흐트러진 마음, 범죄한 마음, 탐욕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빼앗아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는 바로 마귀의 시험에 저항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시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것에서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마귀의 시험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마음의 시험에 저항하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이 특별한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향한 진정한 굶주림이 아니라 거짓된 굶주림에 저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이러한 순간에도 예배를 떠나는 혼탁한 마음의 유혹에 저항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바로 시험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험은 가해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가해에 대한 우리의 저항입니다. 사순절 영적인 순례를 시작하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바로 사순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에게 가해를 했던 그런 사람들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일입니다. 오늘 전례 없는 이 예배 형식을 오늘 갖게 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 신천지의 역할이 컸습니다. 신천지는 자신들이 최대 피해자라고, 그리고 기성교단과 다르다고 자신들을 마녀 사냥한다는 말로 이 피해자 코프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들은 피해자일까요? 우리는 정말 그들이 기성교단과 다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것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확장된 것은 그들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악하고 그들이 또한 거짓과 부도덕을 가지고 몰상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략이란 말로 거룩한 척 포장하면서 기존 교회에 침투시킨 가짜 교인들이 드러날까봐 그들을 보호하다가 결국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감염과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문으로 들어오지 않은 은밀히 침투해 들어온 절도요 강도의 행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을 꿰어서 그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교회는 이런 신천지 사이비 종교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까? 오늘까지도 교회 안에 어떤 누가 침투해 있지 않을까, 이런 피로와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받던 이 피로와 스트레스를 이 신종 코로나가 이렇게 드러남으로 인해서 사회가 함께 경험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사회에 함께 이 고통을 경험하는 많은 우리 국민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행동은 신종 코로나와 같습니다. 신종 코로나는 2주에서 3주 동안 그 안에 잠복해 있다가 드러나듯이 이들은 교회 안에 은밀하게 침투해 있다가 신종 코로나가 독성이 드러나서 바로 사람들에게 사망을 주고 사람들을 이렇게 병들게 하듯이 신천지는 교회에 침투해 있다가 그 독성으로 일반 성도처럼 파수꾼으로 침투해 있다가 그들을 죽이는 은밀한 죽음으로, 은밀한 숨어서 내밀한 죽음의 문을 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교회와 세상을 광야로 내몰았습니다. 광야는 특별한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 삶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 그것이 광야입니다. 빛도 생명도 죽음도 죽음의 땅,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광야를 지배하고 조종하는 존재를 오늘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러한 존재가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처럼 본질을 숨기고, 오늘 사단은 본질을 숨기고 예수님을 은밀한 내밀한 실패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신천지는 은밀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두 달 동안에 자신들의 교육을 하는데 그때까지 신천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을 선별해서 그때 센터로 데리고 갑니다. 센터에 가면 6개월 동안에 신천지 교리 교육을 합니다. 이때 그들이 면접을 한다고 합니다. 면접을 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제한한대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신천지인 것이 드러날까봐 세뇌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점검해서 이단을 구별해내려고 한다는 명목 아래 그 6개월 센터로 데리고 들어간다고 그럽니다. 센터에 들어가서 완전히 세뇌가 되면 그 다음에 신천지 교회로 데리고 간다고 그럽니다. 오늘 이런데 여러분,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고 절대로 남에게 알리지 말라, 너희 교회도 알리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절대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감출 이유가 없으며 숨어서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약탈해가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여러분이 능히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로부터 예배 때문에 곤고함을 겪은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늦게 믿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에 교회를 가면 주일날 아침에 많은 농사일을 시킵니다. 그러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예배 때가 되면 교회로 달려갑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낫자루로 저를 흠뻑 들겨서 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께서 예수 믿으신 다음에 그때 저를 때렸음을 마음 아파하시면서 저에게 들려줬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때 어머니가 나를 때리는 그 매를 맞으면서도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렸던 예배의 감격과 기쁨, 그게 오늘 저에게 다시 기억이 됩니다. 군대 생활할 때 제가 본부중대라고 하는 곳에 군종을 하고 있었는데 온 대대원이 모인 정신교육 시간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 군종병들과 사병들을 향해서 대대장님께서 저를 불러 일으켜 세우신 다음에 새벽 예배를 드리면 어떡하냐, 사고가 나면 어떡하냐, 누가 책임질 거냐 라고 저에게 질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담대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대장님, 새벽 기도를 드리는 군인 사병들은 자기가 다른 시간을 할애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업무를 다하면서 자기의 잠을 쪼개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대대의 안전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그러한 사람들이 절대로 사고를 치거나 탈령을 하거나 그럴 사람들이 없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 예배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허락받았던 기억이 제게는 아직도 감동이 있습니다. 지난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될 때 새벽 예배를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을 흘리시면서 교회를 내려가셨던 몇 분의 성도님들의 그 눈물이 제 가슴에 기억이 됩니다. 지난 수요 예배를 가정에서 드려야 했을 때 집에서 어떤 노부부 권사님께서 수요 예배를 두 분이서 나란히 앉아서 드리시면서 교회를 빼앗긴 것 같은 허탈한 마음에 눈물을 흘렸다는 그 눈물의 이야기를 저는 기억합니다. 오늘 교회를 생각하며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심정을 하나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몸은 교회에서 멀리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더 가까이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광야에 내몰렸습니다. 내몰린 광야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광야에서 우리를 가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 마음에 저항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광야는 그저 구경거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광야의 시험이 아무리 길더라도
아무리 험악하더라도 광야는 구경하고 나오는 곳이지 광야는 우리의 삶의 터전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짧은 경험이겠지만, 짧은 순간이겠지만 이렇게 교회를 잃어본 아픔을 통해서 다시는 잃어버릴 수 없는 교회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각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스스로 믿음을 굳게 하여서 각 가정에서 나를 이 가정에 택한 백성이요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새롭게 하고 굳건하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가정의 제사장으로 믿음을 지켜나가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어떤 세력과도 저항하여 이 시험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한 신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예루살렘을 빼앗기고 성전을 빼앗겼지만 그들의 신앙은 항상 어디를 바라봤느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예배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 희망만이 그들의 신앙의 가치요 그들의 신앙의 눈이 머무는 자리였던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 마음으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보다 더 귀한 사랑으로 주님의 집에 오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환난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가운데에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리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믿음의 방향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정하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있는 이 시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축복을 붙들고 여러분 반드시 이 시험을 넘어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우리가 섰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에 신종 코로나로 겪는 고통이 많이 있지만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놓여진 광야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마귀의 시험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더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까지 신 은혜의 말씀으로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런 순간에도 예배를 떠나는 혼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순간에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잘못 전한 것 있으면 마음판에서 지워주시옵시고 저희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주옵시고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고 했던 말씀처럼 주님, 야고보가 해준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신령한 기쁨이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는 시험을 먼저 이기시고 우리에게 이 모든 시험을 함께 이기도록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으나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몸소 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놓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우리에게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더 귀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선 사랑하는 가톨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교회 위에 가정과 생업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강을 빕니다.